감사한 주일입니다. 감사한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손자들, 아들, 딸 이렇게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맛있는 쿠키를 가져주면 그거 얼른 덥석 잡아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제 입으로 가져가요. 자기 입으로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휴, 맛있게도 먹는다. 그냥 너희 잘 먹는 게 얼마나 나한테 기쁜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년 지나서 그 아이에게 또 뭐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초콜릿을 하나 줬더니 몇 년 지났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초콜릿 딱 찍고 그걸 어디다 가져가요? 엄마한테 주고 할머니한테 주고. 할아버지 잡수세요. 자기 입에 안 가져가고 할아버지에게 먼저 갖다 주네. 할머니에게 먼저 갖다 주네. 그럼 뭐라 그러세요? 많이 컸네. 이제 철 다 들었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숙한 거예요. 육체가 자라고 몸이 자란 것처럼 정신도 큰 거예요. 그런데 다 컸는데 먹을 걸 가져오자마자 두 손으로 그냥 날려먹게 독수리가 마치 병아리 채거든. 먹을 걸 채가지고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 주머니 속으로 가져가면 옆에서 보고 몸은 컸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러시죠. 철든 것, 성숙한 것,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참 좋게 보여요. 크리스천들도 좀 철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철든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어린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 어린 시절에부터 중고등학교 추수감사자 한국에서 있었을 때 제단을 보면 제단에 뭐가 있죠? 추수감사자들은 뭐가 다르죠? 보통 때와는 과일들, 그죠? 그냥 온갖 과일들이 그냥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멋 있고요. 추수한다, 무엇을 가졌다, 열매를 얻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그게 좀 지나치면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 많고 넘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되는데, 근데 없을 때는 어떡하죠? 부족하면 어떡하죠? 모자라면 어떨까요? 오늘 3장 15절의 첫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래요. 점령하게 하래요.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막 기뻐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떤 거예요? 앞이에요, 뒤에요? 후자예요. 기뻐하고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냥 입을 벌리면서 웃고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일이 안 풀려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요. 누구한테 막 원망하고 싶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이게 뭐야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분노, 화가 가슴속에 가득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마지막의 말씀은 또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좀 우리가 calm-down하면 좀 평안을 얻으면 그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제단 앞에 가득 쌓인 풍성한 과일 보고도 감사하지만 강단이 비어 있어도, 과일은 썩어 있어도, 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 깜깜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당한 아픔을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걸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철든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똑같이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자기의 그 아픔, 짜증, 화냄, 분,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달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 당뇨병 환자의 짧은 이야기를 봤죠. 당뇨의 부작용으로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처음에 발가락을 잘랐고요, 발목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가 수술을 다 끝내고 회복실로 가는데 눈물을 흘렸대요. 그의 아내가 곁에서 여보 많이 아프지 힘들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한쪽 다리가 아직도 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여보. 이런 감사가 될까요? 이런 감사가 될까요? 내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가진 게 없는데, 모자란 것 투성이고요, 원망할 일 뿐인데, 그런데 감사가 되나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야 한다. 어제 교회에서 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요새 교인들이 많이 아프시고요, 교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나요?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감사절 하루 앞두고 어찌 들으면요, 그 말은 여보 우리가 전혀 감사할 게 없네, 교인들이 아픈 분들도 많고 안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러니 이번 감사절은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낼까? 이런 말처럼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그러세요, 여러분의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그러세요. 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절을 맞는데 되고 보면은 감사할 게 없네, 빈 곳간에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되는 일은 없고 앞도 깜깜하고 감사할 게 없네요. 온몸은 아파 죽겠고 병원에 갈 일은 많고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것 없이 어찌 살고 짜증과 원망뿐이네요. 어떡하죠?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지, 가진 게 없지, 짜증도 나지, 되는 일 없지, 하는 일마다 실패일 거야. 어떡하지?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려무나. 그리고 그 평안이 너희를 점령하고 주장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철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있을 땐 좋아하고요, 잘 될 땐 감사하고요, 안 되면 짜증내고, 그리고 남을 원망한다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아무도 없어요. 좋을 때 함께 기뻐하고요, 안 될 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철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혹 실패하더라도, 혹 몸이 아프더라도, 혹 무언가를 잃어버렸더라도, 내일 깜깜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지배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또 한 해, 한 살 더 먹어요. 혹시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철들지 않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나 좀 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아주 mature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내가 감사할 때와 원망할 때가 어떻게 다를까? 나를 들여다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옆에 친구는 원망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능히 이겨내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가로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잡을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잖아, 날 닮아서. 걔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밤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더 유전적으로 뭐 우리를 닮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의, 자기 딸의 잘됨을 포장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네 아들 잘된 게, 네 딸 잘된 게 좋은 머리 열심히 공부해서 되었겠지만, 오늘 말씀 3장 17절을 한번 읽어봐라.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요즘 좀 장사가 되죠. 잘 됐네요. 요즘은 돈 세는 일이 너무 많아서 돈 세는 기계를 사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시길래 그래요? 뭐 밤잠 낮잠 안 자고요, 죽어라 하고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죠. 정말 잠 안 자고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것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이 모조리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장사를 하세요? 공부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뭐를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분에게 간구하시고요, 그분을 통하여 잘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그런 후에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그런 말은요,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공일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화하는 데에서도, 어떤 것에 대한 반응에서도 항상 그리스도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질 않아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죠.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죽자 하고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우리 아이가 똑똑하긴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살아요. 어때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나요?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하나님께 올라갈 감사를,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감사는 참깨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참깨 얘기를 몇 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도적질이 한 동굴에다가 보물을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돌 잠갔어요. 근데 그 두목이 그 문을 여는 주문이 있었죠. 그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깨예요. Open Sesame. 그랬더니 동굴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봤어요. 감사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려라 참깨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시겠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잘 될 때는 하나님 고마워요, 안 될 때는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런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데살로니가에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5장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Thanks to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그런 말이에요.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좋을 때 감사, 싫을 때 저주, 원망, 그런 말이 아니에요. All circumstances라는 말은 풍성할 때는 감사, 없을 때는 원망,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든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철이 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안 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주관대적 감사라는 말이 있고요, 절대적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적 감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교회 오는 길에 내가 봤던 저 홈리스 피플처럼 내가 살게 하지 않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한 2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매일 고기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상대적 감사예요. 남을 비교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상대적 감사예요. 이건요,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두 비슷하게 감사해요. 나보다 덜한 사람을 보면요,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다 말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감사는 그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요, 절대적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유명한
감사의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제이 제니슨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인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 앞 구석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이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감사예요.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 있는 그 자체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나고 원망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런 거랍니다. 지옥에는 감사와 은혜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고요. 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좋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마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낙심할 일, 걱정이 여러분을 엄습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의 격이 한층 더 상승되고 높아져서 또 1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